할렐루야. 8월 첫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며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오직 힘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고백하시며 우리의 기쁨으로 찬양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힘되신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며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우리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인정하시며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소망하시며 이전으로 고백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다시 한번 주의 능력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우리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참 힘든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환경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 위에 예수 위에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에 그 능력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의 새날을 고대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세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일어서는 삶이 아닌 주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오늘도 수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새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새날을 기대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먼저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 주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써지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사백장을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8월 1일) 주평강교회 소식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8월 8일 주일까지 모든 정규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유튜브와 카카오TV 그리고 주평강원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부서의 모든 예배와 모임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첫 드림 새벽 부흥회가 내일 오전 5시에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유튜브와 카카오TV를 통해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8월에도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교인 여름수양회 온전수가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9시 40분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유튜브 채널인 TV 주평강을 구독해 주시고 참여가 가능한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에 온전수가 진행되는 관계로 저녁 예배만 송출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우리 4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있는 처소에서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쁘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마음 다하여서 우리 온 몸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없고 풍성한 삶을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듣다 보면 아유 너무 더워서 죽겠어.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어.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서 참 죽겠다고. 왜 이렇게 죽을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거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무더위도 서너 주일간 주간만 지나면 이제 해결됩니다. 너무 힘들면 잠깐 쉬어가시면 좋겠어요. 사실 죽겠다고 하지만
다 해결될 일이라는 사실을, 다 지나갈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길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긴 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저는 그 답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답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도 쉽게 이겨나가고 다 지나가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음성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 3서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함께 하셨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음성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들으시고 오늘 좀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뜬하게 뚫고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또 한 번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끝내는 문제가 아니다. 이 실패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들려지는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고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배경 지역은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가 떨어진 곳이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성전에 오가실 때 이 베다니를 꼭 들르셨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에 누가 사는 거 아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성경에 참 익숙한 인물들, 많이 우리가 알고 듣던 인물들이 사는 동네가 베다니였어요. 근데 이 세 사람 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요, 세 자매 오누이거든요. 근데 이 가정을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라 하면 예수님이 알아듣는 그런 사랑받는 가족들이었어요. 그래? 나사로구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어요. 5절에도 보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각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가족들이에요. 특별히 이웃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을 익히 알아가지고 36절 쭉 뒤로 가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정말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온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었어요. 가정이었어요. 예수님 항상 오시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나사로는 환대하고, 또 마르다는 정말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 또 곁에 서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면서 주님께 기쁨을 드렸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 앞에도 나옵니다만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어찌 보면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귀한 헌신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참 그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가 충분히 느낄 만하게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주었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가정을 아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받던 가정에 갑작스럽게 고난의 폭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해요. 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둥과 같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도 명예도 그렇게 크게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 병이 들게 되고 아주 중한 그런 질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온 식구들이 전부 다 근심에 쌓이지요. 다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두 동생들이 자신들의 믿음대로 예수님께 이제 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그 형편을 딱 듣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당장 이 문제로 우리는 끝장날 것 같아요. 당장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것은 죽을 일이 아니야. 끝장날 일 아니야. 망할 것 아니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급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죽을 일 아니야.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풍경, 이 역경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사건, 이 문제, 이 병, 이 실패는 결코 죽을 일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고백하며 삶을 열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내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죽음과 같은 아픔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고통이 크다고 우리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그거 지나고 보니까, 극복하고 보니까 사실은 죽을 일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경제적인 고통이 있어요. 지긋지긋한 이 가난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상실감을 느끼게 돼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손실을 당하게 돼, 보게 되고, 그리고 실패를 겪게 돼요. 무엇보다도 내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중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죽겠다. 정말 고통스럽다. 그렇게 느끼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실패는 우리를 끝내지 않아. 이 가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 여러분, 저는 이 음성, 이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의문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마르다처럼 헌신하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나사로처럼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기고 지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의 생각에 답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때에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그것이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주셔. 이것 잊지 말고요,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를 죽게 하지 않아. 따라하세요. 이 일 나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너 안 죽는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의구심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죽겠다고 소식을 알려드리면 내 마음 같으면 곧바로 달려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틀 동안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지체하시냐는 거예요. 왜 더 유하시냐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건 맞냐는 거예요.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 맞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왜 또 그곳에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만류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오해할 때는 뭐냐면, 아, 예수님 말이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안전을 위해서 오지 않으시는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시 머무르신 것, 유하셨던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말씀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즉각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주시면 참 좋으실 터인데, 그러면서 또 우리한테도 이야기해요.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조급해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말이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지 말고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11장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확인하는 게, 예수님께서 좀 지체하시다 가셨어요. 막 큰일이 벌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어떤 가정도 맛보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이전에 어떠한 그런 인생도 받지 못하였던 이 영생, 생명의 선물을 이 가정이 받아 누리게 돼요. 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구나. 우린 죽어도 걱정 없네. 죽음이 문제가 안 되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살도록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상당히 갈등과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세요. 사람도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 달라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같고 대하는 것 같아도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그 마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생각, 자식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크고 멀리 봐요.
사랑도 어릴 적, 그리고 조금 자랄 때와 청소년 시절, 그리고 장성할 때 그 때때마다 또 달라요. 제가 수영관에 이렇게 가서 보면 앞에 개울이 이렇게 예쁘게 흐르거든요. 아주 깨끗한 물이. 그러면 요즘은 이제 날이 더우니까 아이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막 소리를 내면서 물장구도 치고 그곳에서 이 다슬기도 잡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함께 지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물을 좋아했겠어요? 아니죠. 애가 이제 그 어릴 때 부모가 안고 좀 물놀이 좀 시켜주려고 데리고 가려고 하면 물이 넘실대는 거 보고 애들이 자지러지면서 놀래는 모습, 막 죽는 줄 알고 아우성을 치는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 아이들 이제 물속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또 때가 오더라고요. 사람이 그 때때마다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눈에 보는 대로, 자기가 그 순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이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이르는 것, 그 수준으로만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두렵고 걱정이 많고 근심하고 원망의 소리를 막 쏟아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지금과 장차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달라요. 우리와.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고, 너 곧 닷줄을 끌어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고. 자, 그 은혜의 그 깊고 광대한 그 곳이 있는데 우리는 닷줄에 딱 매여 있는 거야. 그거 보면서 그게 무섭기만 느껴지고 그 발걸음을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라고 여기면서 내 생각의 자리, 내 경험의 자리, 내 판단의 자리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저 큰 물결만 보면서 말이죠. 발을 내디디면 다른데.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 후렴 부분은 같이 찬양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언덕 넘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멀찌감치 보지만 말고 거기 서 있지만 말고 배를 띄워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의 또한 생각을 듣기도 합니다. 의견을 구하기도 해요. 병이 들게 되면 의사의 생각들을 듣게 됩니다. 가족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생각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죽겠네요, 죽을 지경입니다, 죽음이네요, 여기까지가 끝이네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은 다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조금 기다려라. 밤이 캄캄하더냐, 동이 트는 새벽이 오지 않더냐, 이내 새날이 밝아진단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또 내일이 있습니다. 아니,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반드시 뛰어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문제는 죽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은요, 우리 개개인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 시간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정말 신앙의 위인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 그는요, 죽을 만큼 고통의 시간, 죽을 만큼 괴로운 그 사건들이 그 앞에 있었어요. 이제는 끝이네. 어떻게 형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배신에 몸부림치면서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 없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노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팔리잖아요. 그러나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이거.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 여기가 끝이라고 아마 감옥에서도 또 생각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요셉아, 너 알지? 내가 너에게 계획 갖고 있는 거, 내가 너에게 꿈 준 거 알지?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가 진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후에 형제들에게 화내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이끌어 가셨음을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니까 요셉은 그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자신의 미래를 꿈꾸면서 쓰러지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낮이 12시간이다. 그 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환하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밤이 되어 캄캄해지면 실족하지 않더냐, 빛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과 환난에 우리의 눈이 멀어버려요. 깜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실수로 하는 거예요. 그냥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마치 어둠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치 낮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죽을 일이 아니구나, 이게 길이 딱 막힌 것이 아니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섭리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론 지금은 병들었어요. 지금은 실패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훈련의 과정, 단련의 과정. 정금을 만드는 데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은 물론 누구에게나 다 와요. 거절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지 않던가요? 어떤 사람 이별 없던가요? 어떤 사람 병 없던가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왜 나한테 이런 일 그러지 마시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문제, 그냥 엄청난 고통이 혹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정금과 같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 또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지금의 문제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아들 예수도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뭘로? 병 때문에. 이거는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참 이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내 삶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는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영광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고.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 영광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십자가, 이게 세상 그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영광이 십자가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국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요, 십자가의 죽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구원받는 이 생명의 길이, 생명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께도 영광, 예수께도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죽을 병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들에게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제 깨우러 가자. 그리고 나서 그를 살려버리세요. 여러분, 그 살아나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죽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겠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병은 죽을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이 사건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아, 그렇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나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하나님, 살리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깨우러 가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어둠이든지 벗겨 주십니다. 어떤 실패든지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질병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다. 실패 때문에 주저앉지 맙시다. 환경의 문제로 포기하지 맙시다. 자녀와 가정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맙시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결코 죽을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처럼 똑같이 시편을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게 됐고 다윗과 같이 함께 크게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어요. 시편 18편 46절에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할렐루야. 참 사울의 소나기 속에서 너무 힘들어했던 다윗이 벗어나지 않아요? 살아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는 이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윗과 같이 죽음의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참 마음속에 무거움과 그 어둠이 짓눌릴 때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야, 내가 너의 힘으로 띄워줄게. 당신의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고 야, 내가 붙잡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너 도와준다. 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이 새 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여, 생명의 역사 계속적으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살아나셔서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고 살리면서 또한 누군가를 살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하면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간 그냥 힘겹다, 어렵다 그렇게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1대1로 더 대면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위와 코로나를 넉넉하게 이기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자로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온 온라인 전교인 통독 수양회를 계획했어요. 이번에 이제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우리 같이 한번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서, 물론 이제 앞에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 가이드도 해주세요. 그런데 혼자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에어컨을 켠다든가 아니면 좀 시원하게 선풍기를 돌리면서 얘들하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바깥에 가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함께 좀 주고 이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서 중간중간마다 성경 퀴즈를 낼 거예요. 그럼 그거 딱 답 맞히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간식이 쏘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요,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도 뚫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애들과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 일은, 이 코로나는, 이 병은, 이 문제는, 이 실패는 죽을 일 아니야. 도리어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정금처럼 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 우리 살아내자, 우리 살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러면서 우리 온 식구들이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이번 수양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이 일은 결코 죽을 일이 아니란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야. 여러분 믿고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살리는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도 한번 같이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분이 아니십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시실하신 주 하나님 기다리시지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주님,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란다. 나의 사랑의 손으로 네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야. 살아내서 영광 돌리고 살리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무나. 오늘 주님 이 귀한 사랑의 음성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음성 붙잡고 살아나서 살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속에 하나님 승리의 길을 걷게도 하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그것을 넉넉하게 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좋은 귀한 아들,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 주님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도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한 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깨우러 오셔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을 심겨주옵소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평안교회를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복음으로 일으키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주의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 살아나면서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여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야.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일터 위에, 계획 위에, 주평강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의 동포까지 온 땅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